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로 곤고하다면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잡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 축복을 받은 이후 분노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하자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하던 중 어느 한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든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시며 언약의 축복을 다시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던 중 꿈에서 무엇을 봅니까? 1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사닥다리로 번역하였지만 역사적 배경과 신학적 의미를 고려할 때 계단이라는 번역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꿈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탑은 구운 벽돌로 쌓아 올린 계단식 건축물, 지구라트 형태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바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혼란이란 뜻이지만 고대 바벨론어인 아카드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홍수 이후 인간 스스로의 지식과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저자는 야곱이 스스로의 깨와 인간적 수단으로 축복을 가로챈 후 오히려 도망자와 실패자가 된 사건 이후 꿈 이야기를 배치함으로 두 사건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닿으려는 모든 인간의 노력, 신의 호의를 얻고 복을 받으려는 행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과 땅을 이으시고 야곱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안전과 복은 인간의 힘과 노력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에서 사다리보다는 계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내용의 연결성에 있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미적으로도 사닥다리라고 하면 천사 한두 명의 좁은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닥다리는 한 방향으로밖에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아주 광대한 계단 위를 수만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는 단순히 천사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온 민족과 온 땅을 두루다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고 여겼던 그곳, 홀로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을 재확인하여 주셨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누운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 둘째는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갈 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자손에 대한 약속, 셋째는 야곱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의 통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성취될 언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야곱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까지도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최초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또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과 함께 이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였지만 야곱은 언약의 상속자이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속임수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도망자가 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남의 발목을 잡는 사기꾼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교활하고 이기적인 자, 아버지와 형도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눈물도 피도 가족도 없는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게도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런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사람의 됨됨이나 선행, 자격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배고픔, 노숙, 위협, 그 무엇도 심지어 우리의 죄조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느낀 점입니다. 야곱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언약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낍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 말 그대로 손절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일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가족조차 속이고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과 누가 함께 있고 싶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 있으며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며 우리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적인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진짜 사랑,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참으로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처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십니다. 손익 계산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며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참 목자의 사랑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조건적 사랑, 왜곡된 사랑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순수하고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야곱의 삶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애쓰고 속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혹 내 힘과 노력,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 도망치고 있다면,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면 모두가 외면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밖에 모르던 이기적인 삶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신뢰하는 삶으로 그저 복받기 원하는 얕은 믿음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 깊고 넓은 믿음으로 변화시켜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조건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와 기복신앙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성숙한 믿음의 삶 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가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영적 피난처가 되게 하소서.